말씀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恩寵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니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니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앉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가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산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치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PCA에 한 거의 20년 이렇게 있었습니다. 노회장을 제가 이제 2번을 이제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동부 노회가 이제 뉴저지 필라까지 있었는데 거리가 너무 이제 멀다 보니까는 총회에다가 상정을 했는데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한 5년 만에 허락을 해서 이제 뉴저지 이쪽하고 저쪽 나눠서 이제 동북부 노회가 이제 탄생했습니다. 제가 뉴욕 동부 노회에서 마지막 제가 노회장을 했고 또 동북부 노회를 설립하면서 초대 노회장 이렇게 한번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또 정현 목사님도 새벽에 이렇게 부임하시고 또 노회 가던 식구가 돼서 지금까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목사님 보면 참 신실하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는 뭐 설교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한 가지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성, 정직성. 근데 이것이 지금 무너진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그래서 정현 목사 볼 때마다 그런 제가 느낌을 갖게 되고 또 CF의 교회가 좋은 목사님 오셔서 참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함간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지난번 여기서 우연히 새벽에 만나가지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목사님 뭐 설교 부탁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변함간 연락이 오셨습니다. 아드님이 또 확진이 걸려가지고 아무래도 자기는 음성이지만 또 조심하는 부분에서 오늘 설교는 좀 부탁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 아드님 위해서 기도하셔서 빨리 회복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벌써 우리가 마감을 합니다. 52주에서 우리가 벌써 마지막 52주 송년주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은 참 그분의 은혜요,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수일에 본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북방 그 국경 근처에 어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가난한 그러한 농부였습니다. 근데 그 노인에게는 아주 탐스러운 말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말이 탐나면 그 나라 임금까지도 그것을 탐을 만큼 그만큼 아주 훌륭한 말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고 싶었지만은 그 노인은 거절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뭐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거 팔면 당분간 우리가 아무 걱정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 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말이 자고 났더니 그 말이 없어진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런 말이 그냥 국경으로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을 좋아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와가지고 그거 진짜 팔았으면 좋았을 것을. 가난한데 불구하고 그 말이 없었으니 어떻게 먹고 살 거요? 그런 걱정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속단하지를 말게나 그 말은 지금 마음간에 없을 뿐이라. 내가 지금 말이 없어져서 정말로 화를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면 알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노인은 저 좀 생각이 좀 이상해졌냐? 미쳤다. 그렇게 하던 사이에 편한간 국경 너머에 도망갔던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혼자 오지 않고 12마리의 야생마를 끌고 왔어요. 졸지에 이 노인은 엄청난 그러한 부를 가지게 됩니다. 한 마리도 값이 비싼데 12마리를 갖고 왔습니다. 생각지 않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축하하는, 그것이 화가 아니라 정말 복이 됐네요. 그러면 끝나는데 이 노인 또 뭐라고 말합니까? 12마리를 넣었다고 해서 뭐 복이라고 할지 없지 않느냐.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 중에 시간이 흐르는 중에 이웃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근데 이 아들이 그 전쟁에 나기 전에 말에서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만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노인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도 많이 생겼고 참 화가 될 줄 알았는데 복이 됐다고 하고, 그런데 결국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됐지 않습니까? 아들이 병신 돼버렸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은 또 말한 거예요. 그래요,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어떻게 속단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쟁에 나게 되니까는 모든 젊은이들은 그 전쟁에 나가게 된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하나는 다리 부러진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역시 노인 대단합니다. 역시 복이 됐군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옹지마라는 용어입니다. 변방의 노인에 있던 말이 떠나갔던 의미를 가지고 인간사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때 좋은 것이 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화가 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간사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내일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면, 내가 내일 코로나 확진 걸려가지고 내가 생명을 잃어버릴지는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좋은 말이 있어도, 내게 좋은 말이 떠나갔어도, 또 그 말이 12마리의 야생말을 데리고 왔어도, 내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쳤어도, 전쟁에 났어도, 그 아들의 목숨을 거닐 수가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고 있음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뭡니까? 오늘 노인의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말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있던 가장 소중한 말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말이 12마리의 말을 끌고 들어와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아들의 말을 타다가 놀다가 다리를 다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택, 은총을 많이 입은 백성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400년 동안 노예를 생활을 다 구원해 주시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많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단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법을 다 어기며 살았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초대보면 하나님의 그 백성을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징계를 받게 보는가는 이들이 그제서야 이 홍해바다,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바다의 사건, 광야에서 그 은혜의 사건들을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그때서 비로소 회개하고 그 모세 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금 내려달라고 하는 이 회개하는 그러한 그들의 이 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너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약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둔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발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를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니까 이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기적 같은 역사, 과거를 다시금 이들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바다를 갈라져 가지고 그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양쪽에서는 벽이 갈라져 가지고 언제 이 물이 흘러넘치면 죽겠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깊은 홍해 바다의 물속에 바닷속에 들어갔지만은 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깊은 물속에서 바다로 나와서 육지에 올라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은 평탄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음 만사 형통이라는 그런 것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 코로나 걸리고 그 와중에 목사님들 많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상황이 어려운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아픔이 있고 코로나 확진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생이별을 하게 되는, 때로는 내 자녀가 또 아픔을 겪게 되고,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사업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앞에 그것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극한 상황이 오게 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극한 환경이 오게 되면 어느 사이 자기도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다음대로 말씀하지만은 목사 스스로도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깊은 홍해 속에 빠진 것 같지만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말만 들어도 으시시합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3차 접종을 맞아도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백신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위험해서 보호할 뿐이지.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가능한 한 큰 거 아니면 식당 출입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느 누가 확진 걸려가지고 나에게 올지 모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업장도 문을 닫게 되고 식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올해면 끝나겠지 하는데 이 오미크론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 오미크론은 이 전파력이요, 이거 한 10배, 20배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발견돼도 가는 그 시점인데 하나도 안 돼가지고 전 세계를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성급하게 접종을 했으니까 안전하지 않겠는가. 또 백성들이 막 데모하고 들고 일어나니까 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마스크 벗고 다니고, 아예 그렇게 총리조차도 마스크 벗고 행동하고, 그러다가 확진 걸리고, 너무너무 이것이 많이 퍼지니까 다시 유럽 정체가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비상 선포를 비상탄테 선포했어요. 이 오미크론이 이런 변종 발생 때문에 다시금 코로나 처음 나타났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염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위드 코로나를 한다길래, 야, 내가 볼 때는 이거 한번 사단 나겠구나 그랬어요. 저는 너무 쉽게 풀어졌어요. 너무 쉽게 밥 먹고 모임 가지고. 정부가 그 시책이 잘못된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그게 했다가 지금 대한민국도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가고 위중 환자가 엄청나고 또 사망도 많이 했습니다. 병상들이 없어가지고요, 중환자들도 그 병원에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대기해야 되고 웬만한 병들 진료받지 못해요. 그러다가 죽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시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언젠간 다 몰려가고 우리 모두에게 정상적인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삶에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는 아픔을 내가 겪고 있어도 사랑하는 이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진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엄청난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된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맙시다. 더욱더 말씀 보고 또 정의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지금의 정 환경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절친한 친구가 출세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 자랑할 겸 이 친구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 친구의 사나이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도둑 같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아담 그 남자가 잠자고 있을 때 그의 허락도 없이 갈비를 훔쳐간다는 그런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잘 믿는 신실한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마 전에 말이야,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 그 도둑이 내 금고를 훔쳐갔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 도둑은 금고를 가져가고 대신에 황금 항아리를 놓고 갔어. 이 말을 들은 도둑이 친구가 속짓한 거예요. 야, 그거 참 부럽구만. 야, 그 도둑이면 우리 집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 기회를 이제 놓지 않고 이 신실한 신앙의 친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담에게 일어난 사건과 똑같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갈비 한 개를 훔쳐갔지만 그 대신에 이 땅에 사랑하는 아내를 남과 놓았지 않았느냐는. 갈비를 빼앗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갈비를 통해서 사랑 아내를 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느냐. 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치가 있었지만 아마 우리에게도 아마 가치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위대한 대사도입니다. 신앙성경 3분의 1을 기록할 만큼 아주 유명한 사도였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총명이 있고 또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말씀에 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병마가 몰려가는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가지고 선포했던 그 위대한 종 사도 바울에게도 남모를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가시가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사역이 혹시 방해됩니다. 이거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깨달은 것이 뭡니까? 네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약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역사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자기를 고통 속에 만드는 그러한 가시가 있었지만 그 가시가 오히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의 고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서 평온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힘든 상황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도 잘 나갈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바라보시고 기도하면서 희망을 잃어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베푸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고 내가 왕이고 그러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본문인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오늘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더불어 그들이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그 노예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줬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들이 소망했던 것입니다.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자리가 가지는구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얼마나 감사함으로 출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죠. 출애굽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홍해 바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홍해 바다 사건 앞에서 당장 거기서 돌변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군대의 추격을 다 따돌리고 한 사람도 아무 사고 없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백성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인간 사랑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군. 어떻게 바다가 갈라서 육지가 되나?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 몇백만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왔네. 또 최근 애국 군대를 또 그 안에 따라 들어올 때 다시 물을 덮게 해가 다 죽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 너무 은혜가 충만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온 민족이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온갖 길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감사 축제가 광야 생활까지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축제는 잠시였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다 보니까는 사막이 아닙니까? 물이 다 떨어지고 이제 목이 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사막에 여러분 물이 있습니까? 물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흘 동안 다녀봐도 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목이 타가지고 죽게 생기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무릎 꿇고 모세에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달려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야, 왜 우리를 이거 광야를 이끌고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그래도 애굽에 가면 다시 노예 생활일지라도 거기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차라리 노예 생활이 좋다. 이 광야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잠깐 금방 잊어먹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마감하지만은 돌아보면 아니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이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적인 부분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쁜 축제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 현장 속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사흘 길을 가도 물을 찾지 못하는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목에 말라 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사실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로 일들 감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한순간에 망각합니다. 불신하게 되고 방탕에 빠지게 되고 지휘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 악을 행하고 용납할 수 없는 죄악들을 광야질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1세대들은 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축복을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할 수가 있습니다. 방탕의 수렁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신의 덫에 방탕의 수렁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향하신 은혜로운 일들을 기억을 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런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오늘의 삶의 토대로 소중히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기쁜 일만 있었습니까? 형통한 일만 있었습니까? 좋은 날만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날도 있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고했던 날들,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그런 삶의 교차가 되는 시간 속에 우리가 한 해나 살아왔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형통한 날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고했던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떠난 것이 아닙니다.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밤이건 낮이건 하늘에 있을 때이건 바다의 깊은 곳에 빠져있던 때이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들이 멀고 업도 가서 그들이 불평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근데 만나는요, 깊은 잠이 든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깊은 밤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필요한 만나로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의 찬양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밤중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을 하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그렇게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현재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그도 우리 가정을 지켜서 감사합니다. 먹고 살 거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자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모이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물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서 물이 없다고 말하면 그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우리가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숨쉬고 있으면서도 공기가 없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분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 한다면 정말 우리는 가장 세상에 불쌍한 자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베푸신 은총을 감사함으로 인정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대붕을 일으켰던 설교자 찰스 스포드 목사님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목사가 하루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어제 앉아있어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는 자신을 모습 볼 때에 템스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물고기는 강물을 조금씩 마시다 보면 다 말라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템스강보다 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셔라 작은 고기야. 마음껏 마셔라. 나의 강물은 네가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단다.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스폴자는 자신이 애굽의 거대한 곡창에 살고 있는 작은 생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쥐는 곡창의 곡물을 조금씩 먹다 보면 이 곡물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된다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작은 생쥐야. 나의 이 곡창은 내가 아무리 먹어도 걱정이 없단다. 그 묵상한 중에 그 이런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절대로 고갈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2021년을 살아온 시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살았다. 또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시간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새로운 2020년도에 그 미래의 시간을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